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요셉이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였던 것처럼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주님의 귀한 복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을 나타내는 귀한 복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입었고 그 여자의 발들 아래 달이 있었으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 그 여자는 아이를 잉태하였다가 해산하게 되어서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었다. 또 하늘에 다른 표적이 나타났다. 보아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거대한 붉은 용이 있었는데 그 머리에는 7 왕관을 쓰고 있었으며 그 꼬리가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졌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 섰으니 이는 그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 버리는 것이었다. 여자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사내 아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이다. 그때 그 아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갔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장소가 있으니 이는 그곳에서 그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려는 것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붉은 용과 또한 한 여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했습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라고 했는데 이 해는 이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여자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경배함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도 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몸에 입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가 곧 빛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되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밝혀주므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특별히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옷을 입고 어두운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가는 것입니다. 이 다른 곳에는 참 빛이 없고 이 교회에만 이 빛이 있는데 왜 그런가? 이 교회는 이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머리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고 또한 옳고 그름을 밝히 드러내고 또 진리와 비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어 나가는 이 빛은 영적인 빛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비추어 나감으로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구주이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지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고백하고 또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고 또한 전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사람인데 멸망당하였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또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둠의 옷, 정욕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옷, 정욕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밝히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빛이 이 영적인 빛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이 빛으로 인해서 이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 본문의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라고 하였는데 이 달은 자연 계시입니다.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라고 했는데 12별은 12사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사도가 특별히 교회가 이 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비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12별의 면류관은 12사도입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 한 몸을 이루어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일 뿐만 아니라 서로 한 몸을 이루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은 교회의 면류관입니다. 교회의 터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그 터 위에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종들도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자가 가르치는 대로 만들어지므로 참된 사자는 그 교회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히는 참된 진리를 가진 성도도 이 면류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12별의 면류관에서 12는 하나님의 만수이므로 생명 있는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얼마든지 면류관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라고 하였는데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것은 바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나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만 따라가면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 있어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일 먼저 아담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교회에서도 구약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하셨고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1장 10절에서 11절에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자를 볼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그 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모시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는데 참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위나 또 경제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됨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된 거예요. 그 고난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고 또한 여러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하였던 것입니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환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이 핍박으로 인해서 애써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였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하였겠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에도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중에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 이 애굽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또한 빌라도의 그 법정에서 또한 로마 병정의 유다 병정의 이 채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어요. 바로 이러한 그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벤 여자가 이 해산하고 난 다음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붉은 용의 핍박에 대해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이 붉은 용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즉 마귀, 사탄, 용, 귀신, 악귀 등의 마귀의 명칭입니다. 마귀도 영물인데 악한 영입니다. 마귀는 온 천하를 거짓으로 꾀이는 자입니다. 붉은 용, 붉은 빛은 혈기, 분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사상에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참 오늘날 이 젊은 세대가 이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또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악한 사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이와 같이 적색 운동을 일으켜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고 했는데 뿔은 세력을 가리키고 머리는 우두머리 즉 주장자들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이 세상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칠수는 만수인데 마귀가 세상에 속한 모든 머리들을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이 악한 사상이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아요. 곳곳에 다 들어간 거예요. 또 열수도 만수입니다. 열불은 세상에 속한 모든 세력을 마귀가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머리나 권세는 마귀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가 세상 세력을 잡도록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라고 하였는데
마귀도 세상에서 일시적 영광을 얻어 권세를 떨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또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왕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종류적으로 3분의 1이며 또한 우리가 신령한 성도와 불신자의 중간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종류적으로 또 이 종류적으로 믿는 성도, 믿지 않는 성도, 또한 믿는 성도인지 믿지 않는 성도인지 이 3분의 1은 이 중간치계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이 마귀의 밥입니다. 또한 이 믿는 사람들을 또 공격하는 경우가 있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분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중간치기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항상 성도들을 미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이단에 빠져요?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물론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심이 많은 사람이 타켓이 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자마자 마귀가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헤롯 왕에게 들어가서 헤롯이 격동되어 당시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운동을 방해하고 파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5절에 그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운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시는 큰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구원운동의 권세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하였는데 마귀가 여러가지 괴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구원운동을 파괴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썼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마귀가 성공한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계획은 실패하였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파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결국 마귀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십니다.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귀가 도리어 죽일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는 것 같아도 이기시고 마귀는 이기는 것 같아도 지고 실패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이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성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악한 사상이 또한 마귀의 괴계가 흉흉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붉은 용은 악한 사상 또한 마귀의 세력을 가리키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믿음을 잘 지켰던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켰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